여러분도 혹시 사회 신뢰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사회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나 국가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사회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나 혹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 곧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역량들을 우리가 보통 인적 자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나 여러 가지 재화들을 국가나 사회의 여러 그 현장에 투자한 물적 자원들을 투자한 그 재화들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적 자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지수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신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적 자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믿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가 하면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의 사회 신뢰 지수가 만약 10%가 하락하게 되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하락되어지는가 하면 0.8%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믿지 못하는 게 10% 퍼센테이지로 하락이 되면 그만큼 경제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일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이웃 공동체 사람들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옆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나는 집사님 믿습니다. 나는 권사님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 믿습니다. 나는 성도님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들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하도 속아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회신뢰지수,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신뢰지수 1등부터 5등까지를 보면 1등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덴마크인데, 이 덴마크의 사회신뢰지수는 얼마인가 하면 74.9%입니다. 2등이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72.9%이고 3등이 네덜란드 67.4%, 그리고 4등은 스웨덴으로 61.6%, 5등은 핀란드 61.6%입니다.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세요? 한 50%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40%는 될 것 같은가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30%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OECD 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6.2%예요. 26.6%. 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하는 신뢰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께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작년에 7월 달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냐, 이걸 조사했습니다. 우리 사회 신뢰지수를 조사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정치가들을 제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치가에 대한 신뢰지수가 얼마냐면 3.1%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 17%입니다. 17%. 여러분들,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사실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판사, 검사, 또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찰도 포함이 되고요, 변호사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 법을 다루는 이 분들에 대한 신뢰 지수가 얼마냐면 20.2%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명 중에 2사람밖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20명만 믿는다는 거예요. 학교 동기동창 혹은 학교 동문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냐?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학교 동문이나 동창생들 24.5% 정도 믿는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집단의 전문가입니다. 뭐 내가 이 주식에 유명한 전문가다, 뭐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전문가다, 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얼마냐면 26.8%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몸 아프면 찾아가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지수는 얼마냐면요, 33.4% 정도 됩니다. TV 뉴스, 여러분들 TV 뉴스 믿습니까? 우리 TV 뉴스의 신뢰도는 32.2%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 그냥 괴로운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학 교수보다 낫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지수는 얼마냐면 33.1%예요. 직장 동료는 41.4%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친척은 44.8%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부모님, 아래로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요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데 얼마냐면 85%. 그러니까 가족도 15%는 못 믿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 지수는 48.8%입니다.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포함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교회 믿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를 못 믿어요? 교회를 못 믿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통계를 했더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몇 퍼센트 믿느냐면 10.7%.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신의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트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YOLO 라이프예요. 단 하나뿐인 내 인생,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자. 그것이 올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 YOLO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속지 않아야 되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뭐예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OLO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가예요. 다 잘 알고 남들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YOLO 라이프를 꿈꾸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주제로 이 2월달 또 우리 3월 첫 주일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시대의 전문가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후계자이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디모데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모든 하늘색 가족들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로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 이 특징들을 잘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시대의 전문가들이 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는 이 말세의 시대를 잘 알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가 선택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대로 꼭 지켜 행하라, 그렇게 당부한 내용이 바로 명령형이에요. 근데 무엇을 알라고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잘 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깊이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을 야다 혹은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의 모습, 삶의 특징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어서 알 정도로 그렇게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경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의 서신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들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3개가 있어요. 어떤 편지입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요. 또 디도서가 디도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당부하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서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회서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즉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요, 그 로마의 옥중에서 그 다음 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의 옥중에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 풀려나는 시기에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땅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에요. 이 서바나 지역까지 돌아오는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옥중에 갇혀요. 사도 바울의 2차 옥중 투옥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투옥 사건입니다. 이 로마의 옥중에서 주후 67년에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 해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 아주 극심한 탄압과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어지기는 아주 그런 본격적인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에스카토로스 헤메라 그런 단어인데, 에스카토스 헤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지막 날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종말론을 얘기하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그렇게 쓰잖아요. 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날, 헤메라, 마지막 날 이런 뜻인데요. 이 뜻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좁은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이 날을 나타낼 때도 에스카토스, 헤메라 이런 단어를 쓰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말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다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무슨 때예요? 말세의 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은 말세예요, 말세.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 말세의 시대가 되면 고통당하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에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가 칼로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칼로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한 곳에 더 나오는데 어디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다니시게 됐는데요. 그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 하면 몹시 사납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몹시 사납다라는 말이 똑같은 칼로포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사용하는 고통하는 시대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사나워졌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로 인해서 누가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주후 67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2018년, 몇 년 전에 쓴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쓴 얘기? 1951년 전에 기록된 것이.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뭐 10년까지도 안 가고 6개월마다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여러분, 1951년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몇 개의 단어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3절에 가시면 무정하며 모함하며, 4절에 가면 배신하며, 이런 단어들을 보면 무슨 시대예요?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 때문에 부모도 해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불신의 시대, 믿을 수 없는 시대, 모함과 배신하는 시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바로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아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었던 그 사납다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끔찍하다, 그런 단어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의 속성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야, 니네 저거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이 물질적 가치의 속임수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사회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속이는 영, 속이는 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시대를 분별하고 아는 영적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 영적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요, 정기적으로 우편물이 나가요. 2곳에 이단이 보냅니다. 우리 교회인 거 알면서도 보내요. 하나는 뭐냐면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지라고 하는, 매주 한 달에 한 번은 한 2번 정도 보낸대요. 또 하나 보내는 게 신천지에서 보내요.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에서 잘 안 들어오더니
며칠 전부터 제 메일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게 참 귀여워. 목사들의 메일, 성도들의 메일, 아니 뭐 이게 뭐 무작위로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제 개종시켜서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그런 메일들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들을 위장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미혹할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속지 않으려고 전문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가지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다시 올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줄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울 줄을 아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의 상황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를 읽어가는 영적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까? 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영적 눈이 열려진 시대의 전문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 말세의 시대는 특별히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2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래는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4절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 19가지 나타나요.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겠어서 구분을 했어요. 유형별로 구분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19가지의 말씀의 모습들이 19개로 나타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크게 3개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에고이즘입니다. 절대적 이기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영적 호갱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말씀드렸죠. 철저한 에고이스트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섬김도 없고 베품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쉽게 죽입니다. 그 돈 몇 푼 가지려고 부모까지도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 가치가 아닌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주의적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사회도 지금 하나의 정말로 큰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좀 이 사회를 바로잡자고 하는 운동, 미투 운동 뭡니까? 결국은 왜곡되어진 성문화의 타락이 만들어 가져온 그런 결과들이에요. 왜곡되어진 퇴폐와 향락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바로 성폭력이고 성희롱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지금 단면이에요.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삶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신학자이고요.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도피해서 미국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책은 존재의 용기라는 책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면서 남긴 4가지 예언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 사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로마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풍성하지만 결국은 로마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고이즘, 곧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 곧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 중심, 곧 휴머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고, 마지막 4번째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 때문에 미국 사회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잘 생각하세요. 이게 미국 사회만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영적 가치가 아닌 혹은 물질적 가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그덕지도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게을리 여기고 행하며 살지는 않으시냐?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사단에서 넘어져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시대나 주님이 임박하심을 말씀하는 종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서 정말로 역사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과 유혹과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 앞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의 영적 전문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별력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유세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칭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 가지지 못하면, 믿음 없이 살면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야, 썩는 냄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물론 그는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지만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삼손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고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특히 이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런 머리털 자르지 않고 잘 길렀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나실인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처럼 살았지만 그의 삶은 철저하게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블레셋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서 그 블레셋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잘 드리고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표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렇게 세상의 향락과 태폐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면 곧 뭐예요? 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했고 정말로 믿음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단에게 잡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두 눈을 뽑혔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조롱당하면서 죽어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삼손이 두 눈을 뽑힌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노예처럼 사단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단의 조롱거리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능력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 이 삼손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시린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도 그 삶의 내용이 없으면 삼손과 똑같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냐.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불리는 60kg짜리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원폭이 떨어집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원폭을 떨어뜨리기 전에 며칠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전단지를 풀렸어요, 공중에서. 내용이 뭐냐면 8월 6일 이전에 이 히로시마로부터 적어도 20km 이상 밖으로 도망가라, 피신해, 이것을 벗어나라.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요동시키는 얄팍한 심리전술 이런 거 부리는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월 6일 아침 8시 15분 60kg짜리 이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면서 11차례의 성광과 버섯 구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몇몇 명이 죽은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그 중상자들이 7만 명이 있었습니다. 좀 약하게 피폭되어서 괜찮을까 싶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5년 뒤에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의 생명을 잃었어요. 20만.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웠고 말세가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믿음의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